유튜브로 보니까 이게 교독하니까 소리가 제 음성은 음성으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읽는 본문은 음성으로 안 나가서 그 전체가 다 그냥 본문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너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너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너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너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너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너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너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너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색깔을 본다면 신앙의 색깔은 위기 속에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색깔이 정확한지 아닌지 잘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평상시 나타나지 않았던 색깔들이 위기가 찾아오면 분명하게 등장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면서 이 탕자가 둘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탕자가 자기 그 재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막 친구들과 술판도 벌이고 흥청망청하고 살아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탕자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돈을 다 써버리고 난 뒤에는 아무도 이 탕자 주변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의 생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찾아오지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실된 사람들은 어려울 때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여유로울 때는 그냥 늘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고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색깔이 분명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금신상을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하죠. 야, 정말로 너의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다. 모든 신들의 신이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모든 이 바벨론의 모든 일에 가장 어른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지방을 다스리는 수령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력이 수직 상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서 어떤 역사가들은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고 난 뒤에 이 일이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꿈에 보았던 그 신상을 금으로, 황금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크게 만들었냐면 높이가 60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0규빗이면 우리가 지금 메타로 환산을 하면 약 2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비가 6규빗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너비로는 2.7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m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키에 1m가 더 있는 것이 넓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높이는 27m면 대략적으로 아파트 한 10층 정도, 그렇게 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신상을 만들기 시작하죠.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신상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을 해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로 너의 신이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고 다니엘서 2장 47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너의 신이 모든 신들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알았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그 신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렇죠.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고 그 꿈 속에서 신상을 주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꿈을, 그 신상을 보고 미래를 알게 하신 그 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꿈에 보았던 그 위대한 신, 그 신상, 그것을 형상화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의 배경이 되었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꿈에 보았던 신상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뇌리 속에는 있었다라는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도 형상화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것도 형상화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형상화하면 그와 동시에 그것이 신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게 십자가가 우리의 형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가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행하며 너희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하나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율법 그 자체가 신앙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 그 자체만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이 땅을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선배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성경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성경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마치 하나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꿈에 신상을 보게 하셨으면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점점점 확대시켜 나가고 자기의 권력이 높아지며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보았던 이 꿈의 신상, 이것을 통해서 제국을, 자기가 다스리는 이 대제국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거대하게 두라 평지에 세웠던 것입니다. 10층 아파트 높이의 엄청난 신상. 지금에도 이러한 신상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과거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10층 아파트 높이의 엄청난 거대한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마치 고대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흩어지고 세상이 흩어진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라 평지에 엄청난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성식에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간원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 거대한 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낙성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낙성식을 할 때 그 자기가 다스리는 그 대제국의 모든 관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군악대를 동원해서 그 나팔 소리가 쫙 울려 퍼질 때 모든 관원들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만약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라 라는 어명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어명입니다. 황명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제는 대제국, 바벨론 대제국 앞에, 이 황명 앞에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집결해서 이제 그 군악대 소리가 팍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하지 않은 세 명이 등장하죠. 아마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세 사람은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그죠?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과 함께 기도를 하고 다니엘 때문에 지금 권력이 수직 상승해서 각 지방에 수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각 지방에 수령이 된 이 세 사람, 그 세 사람의 권력, 이 권력을 견제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수직 상승하면 그것을 견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감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나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장로인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라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행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보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늘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신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절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대아 어떤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았는데 이들이 절을 하지 않았더라. 옳지, 잘 되었구나. 그래서 왕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사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 얼마나 이 신상 앞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낙성식에 초대되지 않았으면 되었을 것을 이 지방의 관료가 되었으니 참석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 국가의 그 권력 앞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되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여러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과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신사를 일본이 그 천황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 놓고 온 세상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감옥에 잡혀가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이제 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우리가 저 천황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어쩌면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위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의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논의들이 있다가 결정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문을 닫으면 복음의 확장이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본의 천황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다 라고 결정을 하고는 신사참배를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제시대가 지나가게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것은 하나의 우상이다라고 해서 감옥에 가는 것을 기꺼이 감당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뒤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겪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단이 분리되는 그러한 아픔이 우리의 역사 속에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위기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국가 권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서도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러한 고민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결정에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는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을 늘 점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늘 우리를 감시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과감하게 그것을 핍박의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세 사람은 지금 신앙의 위기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과감하게 나는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노라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기가 이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세 사람이 앞으로 찾아올 그 위기를 두려워서 만약에 그 신상 앞에 절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이 신상에 그냥 절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그냥 지켜나가면 되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겠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지금 유다 땅에서도 아니고 바벨론에서 이러한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의 신앙의 양심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행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하나님께서 주의하게 보시는 일이라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이 역사 속에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 하루 오늘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텐데, 그 속에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어쩌면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하여 과감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꺼이 신앙을 선택하며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자신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